수정동 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철 목사님 나오셔서 환대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명신교회 제가 일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요, 이 앞에 부산 앞바다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정동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김병철 목사입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 한 8년 됐습니다. 부산에 사역지가 허락돼서 오게 됐을 때 제가 좀 바다를 좋아해서 가면 바다 실컷 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혹시 수정동 어디인지 아시죠? 네, 여기서 부산역 지나서 부산 진역 앞이거든요. 여기가 바다인지 산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뒤에 산만 보이고 언덕만 있고. 근데 조금만 나와보면, 여유를 갖고 조금만 나와보면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도 보고 넓은 자연을 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조급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부산연합회 헌신예배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헌신예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헌신을 잘할까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헌신하자 보면 마음이 좀 굳어집니다. 어깨도 좀 단단해지고, 쉽게 말해서 몸이 경직됩니다. 근데 진짜 헌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앞서서 몸을 충분히 풀어야지 경기도 잘하고 안 다치는 거예요. 1시간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배 이상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 헌신하길 원하시지요? 헌신이 오늘 남선교회가 주최하니까, 연합회에서 주최하니까 연합회 회원들만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모두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을 좀 먼저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전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금방 다시 만났잖아요. 좋으시지요? 네, 그러면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아까 보고 다시 보니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점심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또 금방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헌신 예배라고 준비해서 좀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바쁘신 분 계세요? 조금 길어도 되지요? 벌써 이제 긴장을 하시는데, 아까는 아멘 나왔는데 지금 아멘이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먼저 우리 좀 몸도 깨우고 또 정신도 깨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몸만 깨우고 몸만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마음도 깨어나야 하고 정신도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조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이 필요하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가 온전히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뭐가 필요해요? 운동. 우리 정신이 깨어나려면 미소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영혼이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습관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니다. 예, 제가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좀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면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들었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름 또 좋은 말씀 하나 배웠으니까 이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천하고 연습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의 몸이 깨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운동. 운동 한번 해봅시다. 좀 민망하니까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있는 분이 안마 한번 해주세요. 어깨도 좀 풀어주고. 어깨 많이 굳었을 것 같은데, 감정은 섞지 마시고, 사랑으로. 네. 자, 안마 받았으니 옆에 다른 분도 좀 해주세요. 잠깐 몸도 좀 움직여 주시고. 그 사이 저는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이 깨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미소가 필요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미소로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상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옆에 계신 분이 인상 쓰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웃는 겁니다. 네. 자, 웃는데 우리 얼굴에 많은 근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갓난아기 얼굴 웃을 때 걔가 막 맨날 찡그리다가 싹 웃어주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천사의 미소를 본 것처럼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걔네들 잘 웃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얼굴에서 퇴화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웃음 근육이랍니다. 왜요? 안 쓰니까 퇴화되는 거예요. 제가 권면드리기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하실 때 거울 앞에 서시면 웃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자꾸 써야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육을 최대한 써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다음 고백에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심각하게 들으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물류 회사의 협력사, 협력업체인데 야간 경비를 맡은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공유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냉장고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평소에는 야간에 업무를 보다 보니 출출하면 그 냉장고 안에 간단한 이제 과자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걸 그냥 평상시에는 그것을 먹고 하는 게 좀 용인이 됐나 봐요. 어쨌든 이 직원이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그 회사 대표가 이제부터는 그런 관행 없애겠다, 먹으면 안 된다 해갖고 이걸 고발했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나. 여기서부터 좀 황당한데 그 뒷얘기가 더 황당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발이 되었고요. 또 검찰은 또 이 사람을 기소해서 법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재판이 된 거예요. 회사 대표는 완고합니다. 이 사람은 어쨌거나 절도다.
회사에 있는 그런 물품을 먹었으니까 절도다. 허락 없이 먹었으니까 절도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관용적으로 그렇게 했다. 관행적으로.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게 해왔다고 증언을 해줬는데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벌금형이 처해졌는데 벌금이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5만 원. 이 사람이 먹은 게 얼마치 될 것 같으세요? 초코파이 하나, 비스켓 한 조각, 한 1,000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에이, 그까짓 거 기분 나쁘지만 5만 원 내고 말지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게, 이 일을 부당하다고 고발한 아까 협력회사 야간 경비업체 직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 소송 때문에 1,000만 원을 썼대요. 자, 이렇게까지 된 이유, 뭐 사회적으로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이렇게까지 사건이 복잡하게 확대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처리했는데 뭐가 문제이냐라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자입니다. 계약직 직원을 고발한 회사 대표나 이를 그대로 기소한 검사나 또 법대로 공정하게 자기는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말하는 판사나, 이들은 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부주의나 잘못 그리고 오해나 다툼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낙인이 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그런 재기가 불가능한 실패가 된다면 이건 분명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친 약자들에게는 때로는 원칙대로, 법대로 이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만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담은 너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헌신의 자리에도 서기를 소망합니다. 네. 스스로의 문제에는 머리를 써도 되지만 타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지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미국의 이 대공황을 극복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경제 상황이 대공황이라고 불린 게 이거 정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실업률이 평균 보통 한 5% 정도 되죠. 4.5%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시 대공황 시대에 실업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25%입니다. 대부분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각박한 시대에 이 루즈벨트의 아내, 영부인이죠. 엘레너 루즈벨트 여사가 한 말입니다. 자기 문제에서는 머리를 좀 써도 된다. 아니, 써야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머리보다 뭘 써야 된다? 마음을 써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다툼은 대부분 마음보다 먼저 뭐가 앞섰기 때문입니까? 머리를 먼저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는 냉정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하라라는 것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자꾸 거꾸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교활해지면 머리 쓰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면요, 머리 쓰는 것도 강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비열하면 머리 쓰는 것도 비열해집니다.
마음이 활달하면요, 머리 쓰는 것도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교활하고 비열하게 머리가 그냥 약삭빠르게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좀 성격으로도 머리 하나는 좋아 그러잖아요. 네? 그 머리가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머리로 살았다간 자기도 망하지만 타인을 망가뜨린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생명의 아름다운 지혜를 더하여 그 힘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머리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아멘? 자기의 가치를 높여야 해요. 자기의 가치는 믿음 안에서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높아진 가치로 뭐 해야 됩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만 멈춰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줄기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뻗어가는 거예요. 대지를 적시고 바닥까지 이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력은 타인의 삶의 자리도 풍성하게 하고 또 기름지게 하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신앙인에 있어서 복이 뭐예요? 예, 신앙인에게서 복은 통로가 될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옛날엔 그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성경 잘 보세요.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의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니까 열방이 함께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를 하잖아요. 산상설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부끄러우셔서 말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산상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8복이에요. 8가지 복이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8가지 복 중에 2가지 복이 마음입니다. 마음가짐과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마음이 심령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차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란, 헌신이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힘이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어떤 마음 또 어떤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3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비유를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익숙한 비유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고요. 오늘 제가 또 읽은 세 번째 비유가 우리도 너무도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고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양을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찾으신
그 목자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당연히 누구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구나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이 비유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리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나왔고요. 그렇게 그들이 잠깐 와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그렇다 칠 텐데, 그런 모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더라는 거예요. 마시더라는 거예요.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난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질문이 아니에요.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그 편협한 생각으로는 잃어버린 양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정죄하는 죄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양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왜 돌보냐는 거잖아요. 돌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왜 찾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이 상황을 보면요, 99마리는 들에 남겨둬야 되잖아요.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이 고작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는 것이 상식적인 셈법으로도 맞느냐, 이 말이잖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셈법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지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을 두고 그 가치를 평가하고 계산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한 마리가 겪고 있는 생명의 위기,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과 절박한 상황을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렵나요? 예, 아멘 좀 한번 해주시면.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강조하고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율법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양을 찾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목자가 양을 찾았잖아요. 그렇게 찾았다는 이야기로도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가 양과 함께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번 상황을 그려보세요. 하여튼 정말로 이 양이 사라졌는데 그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요. 목자의 입장에서는 말썽꾸러기 아닙니까?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어쨌든 찾았어요. 찾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놈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괘씸한 마음 들잖아요. 금방 찾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온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았을 거예요. 자기의 수고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호통도 칠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답니까? 어깨에 메고, 그렇죠,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고로 양이 좀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메고 왔으면은
짜증이 더 났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이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대요? 야, 잔치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우리 집에 모여라. 내가 한 턱 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손실을 보지 않았으니 너희들 함께 축하해줘.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양은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목자는 이 양을 찾는데 자신이 들었던 이 수고와 또 그 노력들 그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계산하고 양을 찾아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씩씩거렸겠지요. 그놈을 찾았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지팡이로 그냥 후드러 패야죠. 너 이놈 어디 맨날 이렇게 주의 산만하더니 결국 이런 꼴을 당했구나. 후드러 팼을 거예요. 어깨에 올려져서 오고 있을 때 양은 목자가 그런 심장,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내동댕이 칠지 몰라 두려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양이 목자의 어깨에 메어지는 순간 그 마음을 받은 거잖아요. 양에게는 그곳이 안식처가 됐고 또 재기와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포근한 거처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그 하나가 그저 외면하고 내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될 소중한 생명임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똑똑히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양을 메고 왔다면 그 양은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목자의 어깨는 결국 생명이 고비에 처한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존재를 다시 평안하게 떠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깨가 오늘 우리의 어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는 단지 양 한 마리만 구한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들판에 있던 100마리 양을 몰고 가다가 목자가 이제 우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세봤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네. 야, 한 마리가 없어졌다. 또 그놈이냐? 가자 하고 99마리를 데리고 우리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99마리. 당장은 안심하겠지요. 아이고, 저 그놈이 또 사고를 쳤구나.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니까 돌아갈 수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면에는 공포가 시작될 겁니다.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왜요? 나도 혹시나 길을 잃으면, 나도 혹시나 실수하면 목자는 가차없이 나를 버리고 가겠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연합회 헌신야회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일꾼들 다 교회에서는 리더들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런 때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맙시다. 나머지 들판에서 어쩌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그 99마리 양들이 목자가 마침내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 기뻐서 노래하며 돌아오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그들 영혼에도 비로소 참된 해방과 생명의 기쁨과 환호가 함께 넘쳐났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요.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말씀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늘 성경을 봉독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조금 실수를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비유에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메시지의 중심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교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탕자의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 이 둘째 아들의 회개를 넘어서는 더 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9절, 20절 못 읽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9절, 20절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한번 화면이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이놈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나중에 나에게 줄 유산 있지 않습니까? 재산 절반 주실 거니까 먼저 좀 땡겨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왜 이렇게 안 죽으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챙겨받았어요. 갔는데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금방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치는 자에 가서 일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 돼지의 여물통을 주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서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럴 염치조차 없어서 뭐라고 생각했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다. 내가 이러다 죽는다. 살려면 가자.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으니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취급해 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갈 판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걸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멀찍이 아들이 오는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연히 봤겠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태도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시켜 이 아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라고 했어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거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다짐을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 이놈!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시 한 번 그럼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그러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번에는 말로 안 된다. 맞자. 몽둥이도 찾는단 말이죠.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안 묻습니다. 이놈아 그 많은 돈 어디다가 다 쓰고 이 모양으로 돌아왔냐라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품어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그 볼에 입 맞추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어떠했을까요? 비로소 다시 사는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체험하게 됐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터전이 됐고 생명의 자궁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생명은 바로 이러한 품에서 안도하고 그 생명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자신의 품을 내어주는 존재에게 생명은 감격해 하고요.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력을 소생하기 위한 생명의 어깨가 되시고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편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니네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비뚤어진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마음 고쳐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헌신이 뭡니까? 다름 아닌 이 마음으로 사는 게 헌신일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과정에 충성된 헌신자들, 능력 있는 헌신자들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말 그대로 목숨을 내던지는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 사라졌잖아요. 보기 힘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수정 동구가 부산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다면서요. 그걸 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졌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꼰대짓 하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다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의 새로운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정말 다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열어 그들을 끌어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롭고 불편할지라도 내 어깨를 내어주고 그들을 어깨에 태워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고생하고 지치고 허기진 인생들에게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품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이 평안함과 포근함을 체험하고요, 소생하는 일이고, 이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이 헌신일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어깨와 넓은 가슴을 가진 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언이 아니라는 게,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내 믿음은 충분히 모양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제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헌신도 결국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과 생명이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이 시대가 고단한 몸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어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은 지친 영혼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포근한 어머니 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생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헌신된 우리가 있기에 이 세상이 위로를 얻고, 그런 우리가 있기에 이 세상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쉬워지며, 그런 우리가 있기에 사람들이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